2007년 그 이창동 영화 감독이 발표한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전도연 그리고 송강호라고 하는 배우들이 주연한 영화인데요. 이 작품은 기독교를 폄훼했다고 해서 교인들은 이 영화를 보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 이 밀양이라는 그 한자의 뜻처럼 비밀스러운 빛,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전도연의 이 극중 인물인 신혜는 싱글맘으로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도착할 무렵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카센터에서 연락을 했고 이때 달려온 사람이 송강호가 역할한 극중인물 종찬입니다. 이 신혜가 휴가차 밀양에 온 게 아니라 아들과 아이의 살러 왔다 이러는 말에 이 종찬의 마음이 그때부터 콩닥콩닥 뛰기 시작을 했죠. 이 신혜는 피아니스트였지만 아버지와 갈등으로 이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고 남편을 만나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일찍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혜는 조용하게 살기를 결심하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가서 아들과 살기로 하고 지금 내려가던 참이었죠. 그때 이 카센터 사장인 종찬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중심을 향해 가는 여정은 누군가 함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단락, 영적 여정은 중심을 향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지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을 한 거죠. 헨리 나우엔의 그 책 귀향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말을 빌자면 이 영적인 여정은 중심으로 들어가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나오미에게 중심은 베들레헴이죠. 그 중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는 여정이죠. 그렇다고 중심으로 향하면 하나님의 도움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먼저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해서 항상 문제의 중심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내가 저지른 일인데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중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만 서성이게 되는 거죠. 만약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는 못하겠죠. 또 그 중심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상식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죠. 상식을 넘어서 중심으로 들어갔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여정은 분명 중심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향하는 바로 그 길에는 꼭 혼자 가지 않고 함께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착 달라붙는 룻을 붙여주셨죠. 중심을 향한 여정을 결단하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꼭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두 사람, 그 사람이 중심으로 여정을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여정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정을 함께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이 영적 여정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 여정에는 동행하는 사람, 공동체를 붙여주신다는 거죠.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었죠. 즉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여정을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와 함께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혼자인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셔서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의 중심에 들어가려고 결단만 한다면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또한 현실 세계에서는 룻처럼 이런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중심에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중심에 들어갈 때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세력도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에 들어왔죠. 즉 중심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중심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일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결핍의 문제가 바로 즉시로 해결되었나요? 그건 아니죠. 나오미는 사실은 베들레헴을 등졌던 사람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 땅에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라고 등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바로 그런 경험이 나오미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때는 자기 두려운 마음이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든 겁니다. 이제는 그걸 알고 중심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가 다시 중심에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은 이번에는 밖의 세력을 이용해서 나오미를 막아설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의 방문을 보고 떠들며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는지 서로 쳐다보면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갈 때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그만큼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었겠죠. 그런데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때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줄 압니다.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중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래, 이왕 갈 거면 거기서 잘 살아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남편도 두 아들도 없이 홀로 왔고 이제는 이방 여인 또 다른 여인도 한 명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행색이 너무나 나갈 때와는 다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도 나오미는 이 돌아온 사실을 후회할 만큼 불편하게 말하거나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의 중심에 들어갈수록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오미는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아르만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20절, 21절을 한 절씩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나오미라고 이렇게 부르자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뜻이 기쁨입니다. 지금 그 기쁨이라는 뜻, 이게 자기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마라, 즉 괴로움이 더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 보이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고향에 돌아온 이 여인을 만약에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만큼 이상한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더욱 고통스러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니라 전능자가 심히 괴롭게 하였으니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서는 나오미의 아픔, 진짜 괴로움이 묻어나는 거죠. 심지어 나오미는 21절에 보니까 이 괴로움의 원인자를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하나님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오미는 자기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면 그땐 다른 사람이 꼴 좋다. 네가 아주 뻣뻣하게 나가더니 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요? 자기가 연약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냈으니까. 그럼 나오미가 이렇게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공동체에서 괜찮을까요? 이 1987년 로마 카톨릭 교회 주교들이 특별한 모임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받아들인 8살 소년, 제가 그 두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린 아르만도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르만도는 걸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하며 나이에 비해서 체구도 훨씬 작았습니다. 이 아르만도는 어릴 때 버려진 후에 죽어가다가 이 라르시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졌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버려졌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음식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죽어가는 거였죠, 이 아르만도는. 그런데 공동체에 들어온 이후 아르만도가 그래도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이 아르만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먹기 시작했고 이후 놀랍게 이 아르만도가 회복되었지요. 그래서 8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아르만도는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혼자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었어요. 만약 아르만도를 안게 되면 그 아이는 기쁨과 흥분이 담긴 눈빛을 보내면서 온몸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떨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사람이 주교에게 아르만도를 안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이 주교가 아르만도를 안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르만도는 그 작은 눈을 막 반짝이면서 주교의 팔에 자리를 잡고 몸을 떨며 미소를 짓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나자 이제 아르만도를 데려가도 되겠냐라고 묻자 이제 이 주교는 아니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아르만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능력으로 오히려 주교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 주교는 권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단한 권력 때문에 사실은 견제 세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교는 항상 견고한 방어 기제를 가져야만 했죠. 그런데 아르만도와 같은 사람은 그들과 우리 모두가 마음에 만들어 놓은 그 높은 장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아르만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생명수가 솟아나게 합니다. 아르만도처럼 연약함을 드러낸다면 사람의 타락한 영혼 이면에 깨끗한 샘물이 흐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르만도와 같은 사람이 영적 공동체에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는 진실성이 첫걸음이에요. 나오미가 자신의 연약함을 또한 깊이 파인 마음의 상처를 진실하게 드러내므로 베들레헴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로 오히려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진실하게 드러낸 이후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기가 부족하거나 연약함이 있다면 그 공동체에서는 배제되거나 무시되기 일상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속여서라도 자신의 상태를 현실과는 반대로 이야기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영화 밀양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이 여주인공 신혜는 작은 피아노 교습소를 차립니다. 이 밀양은 조그만 소도시였는데 그곳에서도 외지인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혜는 그들의 호감을 사려고 자기는 부자이면서 사실은 땅을 좀 사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사람들의 관심은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 아들이 납치가 됩니다. 돈을 요구하는 범인에게 이 여인은 신혜는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지로 돈을 오려서 거짓으로 주지만 범인은 속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신혜는 유괴범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실 돈이 없어요. 거짓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아이는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범인은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다녔던 웅변학원 원장이었어요. 이 원장은 신혜가 땅을 계약하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돈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 어려운 사업의 형편을 아이를 유괴해서 메꿔보자는 그런 심산이었던 거죠. 결국 신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 공동체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했던 행동들이 최악의 결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영화의 주제가 이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공동체는 이렇게 비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때부터는 공격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강해도
공격은 받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공동체는 진실성이 동반한 연약함을 드러낼 때 생명수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럼 진실성을 동반한 연약함이 드러낸다는 것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레리 크랩의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책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그 레리 크랩이 제가 한 2번 정도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상담가인데 리치라고 하는 상담 그 내담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치와 상담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 주제가 리치와 상담한 그런 대화 주제와 좀 연결돼 있어서 대화를 하다가 리치의 이름은 가리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리치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리치와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리치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몇 개월간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들은 아주 민감한 사안들입니다. 선생님이 그 내용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리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크랩이 딱 듣는 순간 크랩이 움찔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까지는 자신이 도덕적인 기준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리치도 자기와 같은 생각일지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랩은 그럼요. 이 귀중한 교제의 특권을 깨뜨릴 수는 없지요. 하고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서 크랩은 다시 리치에게 전화를 해서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크랩이 리치를 만나서 자기 행동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리치의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비밀을 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신과 만나서 내가 그 당신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내 그 생각을 밝힐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리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던 그 순간에 선생님이 허둥대는 것을 느꼈어요. 전에는 항상 자연스러워 보이셨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크랩은 이때를 떠올리며 당연하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겁을 냈기 때문에 영혼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 길이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치에게 그 앞에서 자신의 깨어진 모습을 드러내며 그의 은혜를 누렸을 때 생명수가 다시 흘렀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걸 용납해주는 공동체 안에서 향기가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결국 영적 공동체는 세상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우리에겐 아르만도가 필요합니다. 진실한 연약함으로 공동체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는 바로 그러한 아르만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도 전사처럼 오시지 않고 진정한 아르만도처럼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적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되는 그러한 하늘의 강력한 군병 대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받아 쓰시고 커다란 못이 손바닥을 관통하도록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지요. 마치 불으로 떠는 아르만도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겐 진실하며 진정한 아르만도와 같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채워지는 공동체가 되려면 아르만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22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나오미와 룻이 함께 베들레헴에 들어왔죠. 영적 공동체
이 중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들어오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던 거죠. 자, 그러면 공동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실성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온 연약한 영혼을 하나님은 먹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이 들어와서 울부짖는 이때 지금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금 두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나요? 보리가 익어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는 지금 보리가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바로 울부짖는 그때 한쪽에서는 보리가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은 벌써 시작되었고 또 완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중심을 향한 여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피하고 싶은 본질적인 여행을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중심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베들레헴 사람의 반응처럼 다시 벗어나고 싶은 반응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향하는 여정은 그 여정에서 내 그 마음의 두려움까지 드러낼 때, 진실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진실하게 드러내는 한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22절에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라는 말씀은 꼭 나오미와 룻에게 살아갈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뜻만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다가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좀 물 좀 주십시오. 물 좀 다오. 이제 이렇게 여인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 아마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에게 있었던 5 남편은 진짜 남편도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진짜 남편도 아니다 라고 말하자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이다 라고 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물에 도착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라고 건네자 예수님은 거절하시면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됩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추수를 하려면 뭔가 이 곡식이 꽉 차 있고 시간이 더 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추수할 시기가 이제는 됐다는 얘기예요. 눈을 들어 보라는 겁니다. 벌써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만으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인정하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보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뭔가 성숙해지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외모로 보기에 멋진 그런 자가 진정으로 추수할 때가 된 자가 아니라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아는 자, 그 자가 곧
추수할 때가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리가 익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오미와 룻이 이제부터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그 나오미와 룻이 곧 추수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곧 하늘의 양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로 배를 불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성숙한 신앙인이 곧 하늘에서 기뻐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진즉부터, 즉 중심에 들어오려고 하는 결단을 할 줄 알면서 들어와서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하늘의 양식이며 추수할 때가 된 자라는 말씀인 거죠. 바로 이러한 자로 인해서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가며 생명수가 흐르는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연약한 것을 너무 감추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연약하면 연약한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 공동체에서는 연약함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중심을 향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채워지는 공동체라는 말씀이죠. 혹시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히려 그런 성도를 추수할 곡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사람이 추수할 곡식이 아니라, 난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추수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연약함을 알고 드러내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가며 그 공동체가 곧 채워지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여정은 중심을 향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향하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르만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함으로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진정한 아르만도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하여 주님을 찾는 바로 그 자가 추수될 곡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